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서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신 부활의 날이었습니다. 그 부활의 날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 2명, 다시 말해서 70인의 제자 중 2명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려가면서 슬픈 마음으로 낯빛이 어두웠고, 그리고 비참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들은 너무 슬픈 가운데 빠져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때에 그들 옆에 웬 한 남자가 다가와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슬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던 일, 즉 자신들이 섬기며 자신들이 따랐던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죽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죽은 사람이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두 제자가 함께 걸어가면서 그 하는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두 제자는 자신들과 함께 걸어가는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만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마리아 뒤편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셨지만은 마리아는 몸을 돌이켜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고,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하고 동산지기인지를 알았더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은 11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뵙게 되는데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보고도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를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더라고 성경은 소개해두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았는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몸이 아니라 부활하신 새로운 몸을 입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 바로 오늘 우리는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동행 속에서 진정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어떠한 믿음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말했어요. 과거에 저희 아버님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죽거든 하장하지 말고 매장을 해줘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부활을 해야 되는데 무덤 문이 열리고 부활을 해야 되는데 하장을 해버리면 내 몸에 육신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과거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하장을 꺼려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매장을 한다고 살아납니까? 매장을 해도 똑같이 모든 것은 다 썩어 부패되어서 다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장을 하나 시신을 매장을 하나 그 몸은 형체를 다 잃어버리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할 때에 우리의 몸이
어떻게 부활되는가는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육신의 몸과는 다른 차이가 있는 부활체로 우리가 형상을 입는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할 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던 이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바로 하늘의 형체, 하나님의 형체를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몸을 가지고 우리는 많은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어머니 태중에서 우리는 육신으로 만들어진 바로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의 요소로다가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지만 우리가 죽었을 때에는 우리의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만 하늘에 올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에는 우리에게 영체가 입혀지는데 변화체가 입혀져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영생하도록 우리가 살아간다고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제자 앞에 나타난 예수님의 몸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부활의 새로운 형체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40일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꼭대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는 하늘로 올리워져 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늘로 올리워지는 것이 힘든 모습이겠죠. 물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육체도 아마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부활체로서 하나님이 계획한 부활체의 형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두 제자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알아보지 못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그 전의 모습과 죽을 때 십자가에 죽을 때의 모습과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뭔가 달라졌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형체가 무엇인가 변형된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16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전에 16절에 보면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4장 16절에 오늘 저희가 읽은 거는 28절에서 31절까지만 읽었는데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눈이 가려져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단어는 헬라어로 크라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라테오라는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어떤 뜻이냐면은 무엇인가 붙잡혔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인가 얽매여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러한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가 집중을 하게 되면은요, 그 집중하는 것 때문에 사물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라노? 무엇인가 얽매여 있다, 무엇인가 잡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형상이 바뀐 것은 아닌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무엇인가 붙잡혀 있었다, 무엇인가 얽매여져 있었다, 그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이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은 그들의 눈에 씌워져 있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의 눈에는 무엇이 씌워져 있었느냐? 그들은 육신의 생각과 그들은 예수가 자신이 따르던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 비참한 슬픔 속에 그들은 갇혀서 그들의 슬픔에 육신의 그 생각들이 그들의 눈을 뜨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깨닫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삶이 변형이 돼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슬픔과 모든 역경이 사라져야 하는데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도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슬픔 가운데 빠져 있어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나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의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이죠. 이걸 쉽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안이 뜨이지 않아서 육신의 눈에 갇혀 있어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갈 때에도요. 우리가 무엇인가 골똘히하고 생각에 잠겨 있을 때에 누가 와서 툭 치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언제 왔어? 나 뭐라는 것도 몰랐는데. 왜? 지금 내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 두 제자는 지금 무슨 생각에 빠져 있었냐면은 자신들이 따르던 그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었었던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인생이 더 이상 비전이 없어지고 자신들이 그래도 예수를 통해서 무엇인가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같이 걸어가면서도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요. 우리는 언제나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나의 삶 속에 빠져버리게 되면 우리는 예수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게 되죠. 오늘 그 본문을 오늘 성경에서는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라테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진짜 그들의 눈이 가려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슬픔이 진정한 참비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제한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이 가려지면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영안이 뜨인 자만이 영의 눈이 열린 자만이 예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존재를 함께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육적인 존재에 빠져버리면 육의 눈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의 눈이 우리는 밝혀지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의 눈이 열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되고 그 비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제자들의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그들의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세계가 닫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진 이유는 바로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 때문에 예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예수님께 해주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예수님께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핍박을 받더니만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고 채찍에 맞아가면서 비참하게 골고다 언덕에서 죽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육적인 눈만 가지고 예수가 나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예수가 나에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혹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영안의 눈이 열릴 때에 우리는 예수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 해야 할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영안이 열리지 못했던 것은 예수를 그들은 이 세상을 구원한 메시아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게 된 이유를 제자들이 말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 전에 이미 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나는 죽어야 하겠고 나는 그 후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제자들에게도 얘기하고 누누이 얘기했지만 우리 보면은 사도 베드로도 어찌 주님 앞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그 제자들 그 누구 하나 영안이 열린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부활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들의 영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눈이 영안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영안은 열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육신의 도구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영안이 열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명, 그것을 아는 자는 영안이 열린 자만이 알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명을 아는 자는 영안이 열린 자만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맥없이 잡혀서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실망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메시아라는 사람이 무기력하게 그렇게 죽을 수 있는가? 십자가에서도 당장 뛰어내려 세상을 구원해야 할 것이 메시아인데 그러지 못한 그 예수님은 메시아답지 않았고 메시아라고 믿을 수도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제자는 자신들의 마음에 이 메시아라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불신 가운데 그들의 눈이 가려졌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육신의 눈에 갇혀서 예수님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만 하고 육의 잘됨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명이 시인이 나 가진 것은 없어도 라는 찬양을 하는데 참 그분이, 그분을 보면은 진짜 그분의 몸은 지체 부자유자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분은 정상적인 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힘들지만은 그분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거를, 그 찬양을 부를 때에 저는 그분이 진정한 영의 눈을 가진 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남과 비교하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안이 열리면 영안이 열린 만큼 육의 많은 것들이 나를 제재하고 나를 핍박하고 육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영적인 이득이 있으면 육에 대한 어려움이 당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4대째로 태어났으니까 1890년대에 저희 집안이 예수를 받아들여서, 그리고 태어나고 예수 안에서 교회 안 가면은 벌 받는 줄 알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어려서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로? 제가 신학을 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예수를 발견하게 되고, 그전에는 무엇이었냐면 그저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줄 알고 열심히 예수 믿으면 내 모든 문제, 이 땅의 육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갈 때에는요, 설계사무소를 다 적고, 그리고 신학을 갈 때에는 이제 나에게는 더 큰 복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서 저는 신학을 당당하게 문을 딱, 사무소도 다 잠그고서는 내가 그래도 결단력을 가지고 간다 하고서 딱 갔는데, 신학 가자마자 3개월 후에 쌀이 떨어지고 전기 끊어지고 가스 끊어지고, 그리고서는 뭐까지? 압류까지
빨간 딱지까지 와서 다 붙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야 진정한 하나님의 저희가 원하는 사명과 소명을 그때야 알게 됐어요.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이러한 고난을 받는 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내가 신학을 갔는데 어찌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십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내 마음에 주셨던 음성이 바로 이 길은 남이 주면 먹고 남이 주지 않으면 안 먹는 길이라는, 저는 그것을 지금까지 저의 목회자 된 이후에 제 사명감으로 생각하고 제 주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는 것이 목사입니다. 근데 목사가 배고프다고 돈 벌러 뛰어나가서 먹고 사는데 연연한다면 영의 눈을 잠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의 신앙이 그러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무 세상에 연연해서, 내가 육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 연연해서 영의 눈이 가려지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보면은 두 제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지 사흘째 된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죽었고 이제 장사 다 지내고 무덤 속에 들어간 예수, 내가 그나마 바라봤던 그 예수가 이렇게 비참하게 허무하게 죽다니 그들의 슬픔 속에서 그들의 눈이 잠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너무 큰 슬픔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의 영안이 가려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안을 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마음에 미련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면요, 우리의 눈이 닫히게 됩니다. 가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려지는 것을 막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마음의 미련함을 없애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내 마음의 미련함을 없앨 때에 우리의 눈이 영안이 잠기지 않습니다. 영안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그 투제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오늘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주일날이면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예수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요, 세상 나가서 살아갈 때는 내 마음에 주님을 더디 믿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심각한 사건입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대신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한 분이,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 목회자 되실 분들이기 때문에 사명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제가 꿈꿨던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은 우리나라의 대형교회 안수지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강의 시간에, 우리 아마 박선영 사람도 봤죠. 강의 시간에 저한테 그대로 반박을 하시더라고요. 대형교회를 비난한다고. 그래서 제가 대형교회를 절대 비난한 거 아닙니다. 대형교회를 비난한 게 아니라 사명 가진 자리 사명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사람이 많고 적음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중요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너무 그런 데 집착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에 제가 목회를 하다가 교인들이 다 교회 나갔을 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 대든 적이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 나를 목자로 만들었으면 양을 주셔야죠. 양도 없는 목자가 무슨 목자입니까? 하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게 제 마음에 음성을 주셨는데 그 이야기 대답이 뭐였냐면 목자는 양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그 음성을 저한테 들려줬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양이 많다고 목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세워준 목자가 진정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고 적으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바로 되어 있는 목자가 진정한 목자라는 것을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려면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됩니까? 마음에 미련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미련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것들을 미련을 두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메시아라고 내가 믿었던 그 메시아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의심하는 그것도 다 미련입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는 세상에 물질에 미련을 뒀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에 미련한 것을 없애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제자들은 마음에 미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이 자신들이 따르던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의 판결과 관리들의 사형 판결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그들은 도저히 그들 생각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야 되고 예수님이라면 그 사건을 다 해결해 주어야 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같이 아니하고 맥없이 그저 끌려가고 가시멜로관을 쓰고 그리고 채찍이 때리는 대로 맞으면서 비틀비틀 대면서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모습, 그래도 혹시나 십자가에서 화려하게 뛰어내리는 신적인 존재를 보여줄 줄 알았는데 맥없이 죽었던 그 예수를 생각할 때 그들은 그들의 마음엔 허탈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혹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죽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에 이미 예수님은 그러한 예언을 되었던 분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 어떠한 분입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그래서 이사야는 그때 왕궁의 서기관으로 있다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돼요. 그때서부터 언제까지? 므낫세 때까지 선지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메시아. 바로 두 분이 제자가 본 것은 예수님은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 예언된 모습이 아니라 육신적인 모습으로 예수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안이 열리지 아니하고 마음에 미련을 둔다면 우리는 예수를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두 제자와 같이 마음에 더디 믿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30절 31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를 바라보려면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예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그들의 영안이 열리게 했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더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치어 올라왔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축사하여 그들의 떡을 나누어줄 때 그들의 영안이 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안이 열리는 것은 육적인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교회에 열심히 가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영안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영안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의 영안이 열린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 광경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사도를 데리고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떡과 잔을 마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떡을 떼시며 축사하시고, 그리고 떼어서 그들에게 줄 때 그들의 영안이 열렸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피의 고난의 피를, 십자가의 사건을 은혜를 할 때에 우리의 영안이 뜨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육신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의 세계를 바라보는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동행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은 영안이 열린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를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습니까? 고통 속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예수를 발견하십시오.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비록 육신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동행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알고, 여러분, 날마다 예수와 동행하는 믿음 안에서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다가오셔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줄 때 그들의 영안이 열려 예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예수와 동행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이 땅의 삶보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로 인하여 승리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